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의 찜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되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용서받은 자의 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삼가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의 한계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몇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크게 인심 쓰듯이 7번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70번씩 7번도 더 이상 하라. 그렇다고 490번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대로 항상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전제는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죽을 죄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초대교회 당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규정을 따르는 냉정한 치리가 우선인지 아니면 끝까지 용서하고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상대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용서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문자 그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한 첫 부분에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탕감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므로 그를 다시 옥에다가 가둬놓고 그것을 다 변제, 빚을 갚기 전까지는 결코 내놓지 말라, 자유를 주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은 이웃을 무조건 용서하라, 한계가 없이 용서하라.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모두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100데나리온 빚을 진 너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관리는 자신의 동료에게 빌려주었던 극히 소액의 돈자차도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5장에도 이웃에 대한 빚 탕감 시행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신명기 15장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제란 1차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혹은 비난받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이런 모든 통념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도주의적 책임 차원에서 확대해야 할 주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본문 35절의 결론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용서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상호 긴장 관계 속에 항상 이것을 강조하면서 당연히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행위들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개인적 신앙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의 손과 발에 이웃을 향한 수고의 땀과 흙이 묻어 있는지 아니면 이웃을 억울하게 만든 그들의 피와 눈물이 묻어 있는지를 결산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상태, 용서받은 나에서 용서해야 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을 들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징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풀었던 너에 대한 용서와 은혜는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용서받았던 나로서 용서해야 할 명령과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과감하게 용서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에도 이것을 담아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